창세기 9장 1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하면서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하나님 나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함께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치게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한 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삶,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회와 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계속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죄를 범한 인류가 4장에서 가인의 길과 또 셋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두 부류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 나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4장에서 두드러지는 이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을 기르고 또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성을 쌓고 또 문명을 발전시키고 경제와 문화를 일으키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힘과 능력은 오히려 그들의 죄를 확산시키는 데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5장에서 하나님은 이 셋을 통하여서 아벨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고 또 그렇게 죄가 확장되는 이 땅의 상황 속에서도 이 셋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또 수백 년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많이 낳게 하시고 대대손손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계승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이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인의 후손들과 연합하기를 원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세상의 사람들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육신이 되었고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항상 악한 것을 보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슬퍼하셨고 한탄하셨고 근심하셨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 남지 않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마저 모두 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또 7장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멸하시되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존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 우리가 온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들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 죄가 어떻게 확장이 되었으며 하나님이 이 죄를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하는 것을 묵상을 했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창세기 8장으로 넘어가면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장장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온 땅에는 물이 가득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그 긴 시간들이 이제 모두 다 지난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는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죠. 자,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온 땅을 심판했던 물들이 이제는 다 물러갔습니다. 죄로 가득했던 이 세상이 이제는 새롭게 리셋이 되었죠. 이제 새로운 시작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순간입니까? 이제 심판은 끝났고 죄인들은 다 심판을 받았으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생길 법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로 과연 세상은 새로워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홍수라는 거대한 물이 이 세상의 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했을지 몰라도 그 방주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의 본질까지 깨끗하게 했는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9장은 우리의 기대를 꺾어버립니다. 홍수 심판은 끝났지만 사람은 여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20절부터를 보면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송받던 노아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만들더니 그것을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추태를 부립니다. 둘째 아들 함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조롱하고 떠벌립니다. 방주문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벌써 창세기 4장에서 보았던 그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해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심판 이후에, 심판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8장 21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말하던 노아의 가족들만 이 세상에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홍수 심판으로도 이 사람의 죄성이 씻겨가질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의 어떤 결심이나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세 가지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다시 살게 하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죄 가운데 있는 소망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은혜. 여러분이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1년여 만에 드디어 방주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혹시 홍수나 그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간 그 지역의 그 이후의 모습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홍수가 난 지역이 물이 한번 싹 휩쓸고 간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까?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노아의 가족들이 마주한 풍경은 온통 진흙투성이의 참혹한 현장이었을 겁니다. 파괴된 성이나 무너진 집들의 흔적이 보이고 여기저기에 죽은 사람의 시신과 또 동물들의 또 시체가 보였을 겁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너무나 조용한 이 세상이 낯설었을 겁니다. 동물로 가득했던 그 방주에 1년 넘게 타고 있다가 막상 밖으로 나와 보니까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그 어떤 소음 하나 없는 적막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노아의 가족들은 아주 낯설었을 것이고 그 낯섦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이 이 가족들에게 찾아왔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홍수라고 하는 사건이 트라우마처럼 남았을 수 있어요. 홍수 때 방주 밖에서 들려왔던 사람들의 비명소리나 또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먹구름만 끼어도, 비만 내려도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겠습니까? 이게 혹시 또 하나님의 심판은 아닌가? 그날이 또다시 시작되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는 삶을 살아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이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내린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노아의 결심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너희가 착하게 살면, 너희가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증거로 무엇을 보여주시죠? 13절을 보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무지개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개라고 하면 말주노초 파남보, 너무나 아름다운 색깔이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자연 현상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성경 본문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지개를 히브리어로 케셰트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그 전쟁 때 사용되던 활이라는 의미입니다. 활.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요, 76번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3번, 그리고 에스겔에서 1번, 이렇게 4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72번은 모두 다 전쟁에서 사용되는 활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이 활을 들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심판과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때 이 분노의 활, 진노의 활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수가 끝난 이후에 그 전쟁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13절에 보면 구름 속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마치 내가 더 이상 이 활을 가지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치 벽에 걸어두고 전시해 두듯이 더 이상 이것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장 해제를 선언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 가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활의 방향입니다. 방향. 여러분, 비 온 뒤에 하늘을 이제 보시면서 무지개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무지개가 어떤 모양입니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둥근 모양이죠. 이 말은 만약에 이것이 활이라면 여기에 화살을 걸고 쏜다면 화살은 어느 방향으로 날아갈까요? 하늘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땅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화살이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노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 너희는 여전히 죄를 지을 것이고 여전히 부족할 것이다. 내가 나의 공의로 너희를 대한다면 나는 너희를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활을 들어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다시는 너희를 향하여 물로 이 화살을 너희에게 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온다면 차라리 그 화살을 내가 맞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저주의 화살, 그 심판의 화살이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진노의 활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심판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무지개 언약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결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것을 따내는 것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두려움이나 염려가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또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경제는 점점 어려워져 가는데 우리 가정이 정말 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눈을 들어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바라보고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화를 거두신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그 심판의 화살을 대신 맞아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회복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노아에게나 우리에게나 두려움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오늘 보면 20절 이하를 보면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나죠. 당대의 의인이라 칭송을 받으면서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던 이 노아가 그만 무너지고 맙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포도나무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소출을 거두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다가 그만 취하여서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든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평생을 의롭게 살았던 노아도, 그 어떤 말씀이라도 전적으로 순종했던 노아도,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짐승들을 돌보면서 거룩하게 인내해왔던 노아도 땅에 발을 딛고 이제 생활이 좀 안정되어지니까 금세 육신의 정욕에 무너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홍수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죄의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마치 주일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도 교회 문 밖을 나서면 내가 언제 그런 결단을 했었는가 싶을 정도로 세상에 취하고 성공에 취하고 쾌락에 취해서 영적으로 벌거벗은 채 부끄러움을 모르고 잠들어 버리는 그 모습. 그런 노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노아의 실수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오늘 본문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 실수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나타나요. 첫 번째 태도는 둘째 아들 함의 태도입니다. 22절을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았고 그것을 알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같이 살다 보면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뭐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은 함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를 주목합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아버지를 존경했고 사랑했고 그것을 단순한 실수로만 여겼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셈과 야벳처럼 고개를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함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다른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아버지의 실수를 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함은 자기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어야 할 아픔으로 여긴 게 아니라 남들에게 전할 가십거리로 여긴 거예요. 더구나 여기서 보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그냥 see,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 그게 내 눈에 들어왔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look at, 내가 주목해서 보았다라는 의미예요. 함은 마음속으로 이미 아버지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속으로 아버지를 정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봐라. 의인이라고 말하던 저 아버지가 저렇게 실수하고 있네.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네. 이렇게 남의 허물을 보면서 그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의 얼굴을 붉히고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옷으로 그 부끄러운 부분들을 다 덮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중에 술이 깬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예언적인 축복을 해요. 26절을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옳은 행동을 한 건 하나님이십니까? 셈입니까? 셈이에요. 그런데 왜 노아가 셈을 칭찬하지 않고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까요? 지금 셈이 한 행동, 죄인의 수치를 들추어내지 않고 덮어주었던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과 같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나중에 이 셈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마치 함처럼 우리의 죄를 주목하여 보고 우리의 죄를 고발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폭로하려고 할 때, 그래서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려고 할 때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발가벗겨지셔서 자신의 보혈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여느 때와 같이 올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지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그 사탄보다 더 크신 분,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추한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다라고 불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허물, 아내의 실수가 보이십니까? 자녀의 부족함이 보이십니까? 마치 함처럼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정죄하면서 그 죄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정을 깨트리는 일입니다. 셈과 야벳처럼 조용히 그 비난의 말을 멈추고 그 죄와 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곁에 계시는 분들의 연약함이 눈에 보이더라도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처럼 사랑과 용서와 이해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함께 덮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복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복을 주시는 은혜. 우리는 앞서 두 가지 은혜를 살펴보았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죽음의 공포가 두려움에 해결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병이 있어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병이 다 나아서 퇴원하는 것까지도 필요한 일이지만 또 뭐가 필요하냐면 당장 내가 일하고 살아가기 위한 평상시의 체력이 필요해요. 평상시의 체력.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주 밖의 세상은 그리 낭만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거칠고 또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이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노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7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노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새로운 아담, 제2의 아담으로서 이 노아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 명령의 내용은 창세기 1장이나 창세기 9장이나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아담과 노아가 같은 상황이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받을 때의 장소는 에덴 동산입니다. 죄가 없는 땅이었고 모든 것이 풍족한 상태였고 아름다웠던 곳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는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9장에서의 노아는 어떻습니까? 지금 노아가 밟고 서 있는 그 땅은 진흙밭입니다. 홍수로 인해서 황폐해진 땅입니다. 환경이 너무나 척박하죠. 무엇보다도 노아 자신도 죄로 인해 연약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은 사실은 축복이라기보다는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 땅의 상황을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어떻게 이 땅에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상황이 훨씬 더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담 때와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별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을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척박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노아에게 아담과 똑같은 사명을 주시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아담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때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먼저 주세요? 복을 주시며예요. 복을 주시며. 사명을 주시며가 아니라 복을 주시며예요. 하나님은 다짜고짜 너희는 가서 번성부터 해라. 이렇게 명령부터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명령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노아야, 땅이 저주받았다고, 땅이 황폐해졌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환경이 나빠졌다고 포기하지 마라. 너의 힘으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지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면 그것이 가능해진단다. 거친 땅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아담 때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사명을 잘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라는 로마서 5장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경기가 좋지 않아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점점 나이가 더 많아져서, 건강이 연약해져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아담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노아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세상이 황폐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멈추지 않고 다시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의지하여서 다시금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인간적인 눈으로 읽다 보면 사실은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깝습니다. 심판은 끝났지만 세상은 여전히 황폐합니다. 살아남은 노아는 너무나 허무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냈고 가정에는 아픔이 생겼습니다. 홍수를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런 우리의 연약한 결단이나 노력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노아도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제대로 결심하겠다, 제대로 다짐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였습니까?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활을 구름 가운데 걸어주시고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실패하고 비틀거리고 수치를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셈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은혜는 복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좋지 못하고 내가 연약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아담 때보다 더 큰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힘을 믿고 힘을 내어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방주 밖의 세상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눈 이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면서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넘어질지언정 아주 엎드러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갈 노아에게 힘 주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더욱 힘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